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에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다 온 터라 혼잡하고 잡스러운 생각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 못하는 시간 되지 않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자신들도 내 마음을 내어놓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그 자그마한 땅을 하나 샀는데 그 자기가 평생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값어치도 없고 오를 능력도 없는 그거를 사고서 기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위에서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미쳤나?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걸 왜 샀지?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비웃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의 얼굴에 억누를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니까요, 그 기쁨이 계속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눈가에는 웃음이 있는 거지요. 이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 띄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다만 지금 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어서 얼굴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도장을 하나 뭘 찍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끌려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진정한 믿음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웃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웃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발견해야 할 귀중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지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억누를 수 없는 스프링과 같은, 눌러도 또 튀어나오는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웃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내가 그냥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웃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이 웃었어요. 그것처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웃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는 왜 웃었을까? 그는 왜 웃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보화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두드림을 인하여 영적인 눈이 깨었고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지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아는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뒷받침해 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성숙되고 무엇인가 변화되고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증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이 근사해 보이지만 우리 다 근사해 보여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 비슷해. 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서 좀 근사해 보이고 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그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창피할 정도로, 정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인 것이 저고, 또한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정말로 우리는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을 생각만 하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안 보면 죄 짓는 것만 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이 아주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보화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합해서라도 그 절대적인 가치보다도 너무너무나 보잘것없이 작은 거예요. 그냥 카운트 해봤을 때 10분의 1 정도로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발견했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가 천국의 기쁨이 있지? 소망이 있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웃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전 분야에서 아주 뛰어났고 많이 가졌고 가문 뭐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뜻이 뭘까요? The excellency 하다는 거예요.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그 지식의 excellency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Of the Christ Jesus.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더 surpassing이에요. 더 surpassing. 그러니까 뛰어나다. 아주 뭐 능가하다는 뜻이에요. The surpassing of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surpassing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능가하고 무엇보다도 능가하는데 보통 능가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능가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과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 많은 세상으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면 배설물, 분비물, 똥이라는 얘기예요. 배설물을 여기게 된 거죠. 그 바울이 이것은요, 바울의 우리에게 그냥 주려고 얘기하려고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100년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또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화를 다 한번 카운트해 보자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교해 봤어요. 자기가 페이퍼를 갖다 놓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페이퍼를 갖다 놓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이쪽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써보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쪽에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걸 다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라는 얘기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있을 영원한 미래의 주님으로 인한 영광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로기주마이. 비교해봐라. 이 로기주마이는 누가 쓰는 단어냐면 바로 우리 김진우 집사님이 쓰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회계사가 쓴다. 대차 대조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A가 이익이 될까? 이거를 쓰고 B 이것은 얼마나 이익이 될까? 대차 대조표를 놓고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울이 로기조마이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것은 이건 똥만도 못하구나. 나는 열거한 것이 온갖 죄만 지었구나. 결국은 죄로 연결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그 모든 영광과 소망과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로기주마이 대차 대조표를 써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써보십시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에 정확한 가치 판단이 나온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억지로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재산을 판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커서 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계속해서 밤낮으로 튀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구나. 저걸 팔아가지고 그걸 사? 그 땅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 주님의 나라의 법칙은 분명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막 쓰린 마음으로, 그냥 누가 눈치 보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래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좀 성숙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헌신하자. 저도 막 제시는 하잖아요. 제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은 막 억지로 하고 저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게 나중에 탈라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알고 그러면요, 이것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영원한 관점에서, 이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세요. 영원한 관점에서, 높은 관점에서. 그냥 요 눈앞에 손에 요걸 가지고서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늘의 높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일시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디자인해 보면 분명히 뭔가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법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역설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경제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경제 법칙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제가 이렇게 저쪽에다 차를 대놓고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80도 넘었지요. 꾸부랑 할머니가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어요. 플라스틱 통을. 거기에 보니까 플라스틱하고 캔하고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캔만 꺼내가지고서 밟아서 여기 이제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일하세요? 라고 제가 가서 접근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낮에는 더워서 지금 선선하니까 지금 일을 해야 좀 번다는 거예요. 아침은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은 먹고 왔대요. 지갑을 꺼냈어요. 꺼내가지고서 이 10,000원짜리가 있나 딱 봤어요. 제가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쓰려고.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줬어요. 할머니, 이거 아침 사 드세요. 그랬더니 아침 먹었대요.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해서 10,000원을 줬어요. 저는 그래서 10,000원이 빼앗겼어요. 제 지갑에 10,000원이 나갔어요. 그분은 10,000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더 기뻐요? 10,000원을 받은 할머니가 더 기뻤겠어요. 그 할머니를 도와주고 음료수 값을 준 10,000원 빼앗긴 제가 더 기뻤겠어요. 뭐가 기뻐요? 10,000원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빨리 가서 캔을 뒤져요. 제가 10,000원 갖다 줄게. 어느 것이 기쁘냐 이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성중 집사님이 나오셔서 계속 가래하고 기침을 하셔요. 지난번에 이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고 신방 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기도 예배 이제 기도회 하기 전에 그 전화가 와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서 지금 신방 좀 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성중일사님께서 지금 암이 지금 걸리셔가지고 잠을 좀 못 주무시고 잠을 거의 밤에 이제 못 주무시고 드시지도 갑자기 못 하시고 그리고 가래가 막 끓고 그래가지고서 막 우세요. 가서 신방 갔더니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 교회 못 나올까봐 아무튼 그런데 전화가 와서 신방을 와달라. 지난 목요일날 목요일날 신방을 갔네요. 하던 일을 빨리 그냥 접어놓고서 빨리 신방 가다 오라니까 그래서 막 가서 갔어요. 가가지고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두들겨주고 그리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봉투를 하나 준 거예요. 그 봉투에 만져보니까 두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모신 거는 사실은 이거를 좀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신방 온 게 고마워서 요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어떻게 받아요? 억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돈 안 돼요. 그래서 안 받고 왔는데 그분은 이 주려고 하는 기쁨으로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 안 받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다시 신방을 해. 다음 주 다시 가야 돼. 일단은 가야 돼. 안 받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제가 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는 건 받습니다. 그분이 그 돈을 봉투를 주는 그 기쁨이 크겠어요. 받는 제가 크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될까요? 왜 그걸 잊으며 살을까?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그가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부사역자에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마음이 좀 떠나서 저보고 개척을 하지. 개척에 제안이 왔는데 한 10가정이니까 그 어른들도 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보고서 그래 개척하지. 그래서 건물도 자기네들 보고 이미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사람 누구누구도 얘기하고 그냥 몸만 오래, 몸만 오면은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에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제안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고민을 좀 했어요. 할까? 하면 너무 좋잖아, 조건이. 이런 조건이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기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교회를 하게 됐고 또 새 예배당을 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단한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교회를 하게 되고 새 성전을 짓고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선택을 하면서 저는 웃고 있어요. 왜? 청지기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새 성전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 유혹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든지 명분이 있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는 그것이 저는 오늘 믿음으로 당당한 거예요. 더 큰 교회를 하고 더 작은 교회를 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늘 불순종하면서 살면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기쁨과 보람이 제 안에 있는 것이고 저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 이 청지교회를 주고 그리고 더 새 성전 이거는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젊은 직장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한 젊은 집사가. 근데 이 승진을 하게 되면 조건이 뭐냐면 한 달에 한두 정도는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승진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제안이 왔을 때 그날 밤에 그 제안을 받고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는 승진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상사에게 얘기했어요. 나 승진을 포기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이 바보야. 그거 빠져도 되잖아.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쳐?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시간이 흘렀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은 자리로, 그때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승진이 더 크게 했어요. 그는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더 좋은 자리에 승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웃은 이유는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웃었던 거예요. 더 좋은 자리를 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었던 거예요. 한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위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11조와 헌금을 딱 끊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비록 적을 때 계속 꾸준하게 했어요. 주변에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해요. 이럴 때는 11조 안 해도 되지. 잠깐 쉬어도 되지. 왜냐면 어려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해할 거야. 라고서 막 다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 보화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지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났네 진짜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회복하고 했어요. 그때 이 권사님은 활짝 웃었어요. 왜요?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물질의 축복을 너무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웃은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진짜 웃은 거는 어려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더라. 그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과의 그 진짜의 보화를 내가 얻었으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갔으니 그것이 너무 뿌듯해서 그는 활짝 웃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웃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끔찍한 죄의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웃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조건이 가지고서 막 웃는 거야? 이거 곧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증 가지고 있어요. 다. 그 신분증에 써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건 볼 수 없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 못 봐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름 앞에. 그러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 수요일날도 얘기한 것처럼 전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죽음은 더 좋아요. 왜? 조금씩 철이 들어가니까. 그 젊었을 때 철이 안 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가라가면 저는 안 가요. 20대, 30대로 젊을 때로 가라가면 전 절대로 안 가요. 지금 그래도 주님을 조금 더 알았기 때문에 이게 더 만족스럽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건 더 만족스럽고, 이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져서 오늘도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웃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상황보다 더 큰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래도 웃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가 있거든요. 혹시 건강이 좋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래도 웃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예배 시간마다 기쁨이 좀 있고, 찬양 시간에 감사가 넘치고, 말씀 시간에 은혜가 넘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을 거예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웃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웃을 수 있어요. 다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눈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아직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도 그 보화의 소유자가 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인생의 보화가 되어주세요. 만약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웃음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상황에서도 더 큰 보화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때문에 웃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웃으십시오. 지금부터 웃으십시오.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웃으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상히 여길 정도로 웃는, 다만 그는 웃고 있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